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홍해의 기적에 대한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들을 다루지 않고 단지 마라의 기적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라고 가정하면, 아니 그것이 실제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힘이 없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걷기조차 어렵겠죠? 물을 3일 동안 마시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이 없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음식은 물이 있어야 먹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물을 먹지 못하면 목이 말아서 그 음식을 목으로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물론 물이 많이 오염되어서 요즘에는 생수를 사 먹기도 합니다. 물론 물에도 레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은 걷고 걸어서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써서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사흘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도착한 곳에서 반가이 대한 물이 쓴 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대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워딩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런 얌전한 느낌이지만 이 말 속에는 매우 흥분되고 격앙된, 그래서 폭발 직전에 분노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노일 것입니다. 게다가 기껏 도착한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말이 부르짖는 것이지 모세도 열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환경을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요. 뜻을 알아차리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감쪽같이 그렇게 입에 쓰던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입에 쓰던 물이 한 그루 나무로 인하여 입에 달게 된 것일까요? 그 나무가 사탕수수 나무였을까요? 마치 그것은 홍해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와도 같이 쓰던 물을 달게 만든 기적의 나무였습니다. 아마도 그 나무 자체가 달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들 수 없듯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상징이요 도구요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마라에 던져진 이 한 나무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계속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계획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기적 후에 여호와께서 꺼내드신 카드가 바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도와 율례는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 시험에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시험에 패스하면, 통과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된다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들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패스하면 언제나 그들에게 그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하신 여호와라는 것은 단지 몸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치료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치료하는 그런 전적인 치료, 전인 치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치료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엘림의 물샘 곁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면, 패스하면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축복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런 축복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언제나 만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순종과 의를 행함과 계명과 규례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